안녕하세요. 일간 증인들의 박정욱입니다. 어제 여러분 그 찬양 들으셨습니까? 우리 시편 131편 우리 가연이가 작사 작곡한 시편 131편 목요일이 기다려지는 목요일마다 아주 기다려지는 찬양들이 있습니다. 자작곡들이 숨은 실력자들이 참 많고 이 실력자들이 또 우리 누구죠? 오 전도사님과 또 우리 실력 있는 또 이 보컬들이 받쳐주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많이 들으시고 또 우리가 또 예배 시간에도 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이런 그 실력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각자의 어떤 집에서 이렇게 창조력과 창조성이 극대화되는 그런 또 귀한 열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가지 광고를 더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일날 목자들 그리고 국장단까지 함께 대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요 3부 예배를 우리 대학부가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목자, 마을장, 또 우리 사역자, 국장단 그리고 또 신청하는 또 우리 목원들 이렇게 해가지고 청년부와 함께 3부 예배를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제 우리가 점차 정상화의 과정을 밟아 나갈 건데요. 그래서 유튜브는 언제까지 할 것이냐 이런 질문들이 있고요. 사실 저도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우선 완전히 모든 것들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유튜브를 하되 여러분 그 수요일과 금요일 날은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가 있죠. 그래서 우리 유튜브를 3번을 하기로 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그리고 목요일. 수요일 날은 수요 예배를 여러분들이 실황으로 드리시는 게 훨씬 더 유익하겠다 생각이 들고요. 금요일도 마찬가지죠. 우리 금요 철야를 여러분들이 함께 실황으로 나누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유튜브 업로드 시간이 원래 9시였는데요. 그 시간을 조금 더 땡겨서 8시에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완전히 저의 부지런함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일찍 올리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는데 어쨌든 월요일 8시에 우리가 컨텐츠를 나누고 컨텐츠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약간 졸린 상태가 되면은 잠자기에 좋은 그런 컨디션이 되겠죠. 자, 이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다음 주 5월 17일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5월 17일 3부 예배 우리 대학부에게 열려 있습니다. 물론 인원 제한은 있을 것 같습니다. 신청을 받을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이 월요일부터죠. 월, 화, 목 이렇게 유튜브 컨텐츠가 밤 8시에 매일 밤 8시에 나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시간을 설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나눌 내용이 그 룻기 해설입니다. 룻기 해설인데요. 룻기 해설은 어느 요일에 편성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고민 좀 해보겠고요. 자, 오늘 5과입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룻기 해설을 나누지 못했죠. 5과 우리 전 4과까지 한번 좀 전문맥을 좀 생각해 볼까요? 룻기는 계속 이어지는 내러티브이기 때문에 바로 전 문맥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4과 3과 다 같은 장소죠. 밭에서 보아스의 밭에서 룻이 보아스의 은혜를 입고 또 보아스가 룻에게 호의를 베풀면서 너가 시어머니를 따라서 고향 땅을 떠나서 이곳으로 온 것을 안다. 너를 축복하고 위로한다. 이런 내용들이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5과
5가 2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자, 한번 평이하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저는 크게 세 덩어리로 본문을 나눴습니다. 셋째 줄에 드림에까지 한 묶음, 그리고 열째 줄에 하는지라까지 한 묶음, 이렇게 해서 세 덩어리. 첫 번째 덩어리는 룻이 집에 돌아왔다. 두 번째 덩어리는 룻과 나오미의 대화. 세 번째 덩어리는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우며 시어머니와 지냈다. 이런 내용으로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자, 룻이 집에 돌아온 내용 별것 아닌데요. 평이한 내용인데요. 보시면은, 자, 우리 교재 첫째 줄, 두 번째 줄까지 보시면요, 룻에게 해당되는 동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그 주운 것을 보이고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며. 동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여러분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자, 룻의 행동인데요. 룻이 룻의 행동을 찬찬하게 다 지금 저자가 보여주고 있죠. 핵심은 그거죠. 룻이 들고 온 그 곡식의 분량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건데,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타입 1에 해당하는 질문이죠. 에바의 단위. 에바는 도대체 몇 킬로그램이냐? 에바의 단위를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요, 약간 의견이 분분하긴 한데요. 거칠게 우리가 보자면은 대략 13kg에서 23kg, 그리고 뭐 남자 1개월치의 식량이다, 혹은 남자 보름의 식량이다, 이런 견해들이 있고요. 뭐 조금 저는 약간 과장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더 현실적으로는 두 여인이 5일에서 7일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식이다. 자, 이것이 가장 적은 해석입니다. 두 여인이 5일에서 7일 정도, 한 여인이 열흘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식, 한 에바가 이 정도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룻이 그것을 이고 왔어요. 이 룻이 이고 온 곡식이 두 사람이서 최소 한 일주일 정도를 날 수 있는 양식이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삭을 줍는 여인이 수확하는 그 밭의 주인, 그리고 또 누굽니까? 일꾼 옆에서 또 소녀들, 이 사람들이 있는 그 안에서 가장 쉽게 말하면은 적은 양을 얻을 수밖에 없는 게 이삭 줍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소유물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생산 수단도 없으니까, 그 밭의 자비에 의존해서 줍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많이 그 수확을 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룻이 얼마큼 수확을 합니까? 예, 한 번 하루 갔는데 두 여인이 일주일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얻은 거죠. 자,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나오미가 그 셋째 줄, 넷째 줄 보시면 이렇게 묻죠.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나오미의 입에서 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나오미의 마지막 대사, 마지막 유의미한 대사가 뭔지 아시죠? 전능자가 나를 치셨다. 나는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다. 하나님의 저주를 언급하면서 나는 저주받은 여인이야 라고 얘기했던 이 나오미가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바란다. 자, 그리고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일했다는 것을 이야기하자 나오미가 다시 얘기하죠.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를 복 주시는 분으로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이었던 나오미가 하나님을 복의 근원으로 언급하면서 그가 여호와께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그리고 그 다음 대사를 한번 볼까요?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자, 여러분, 자, 여기서 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그는 누구인가? 예, 3인칭인데요.
그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자. 자, 우리가 우선 여러분 개역 개정판을 보면요 이렇게 나오죠.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자, 개역 개정판은 그를 보아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석이죠, 해석. 제가 한번 RBS 그 번외편을 다루면서 해석 그 번역본을 사용하는 방식 얘기했죠. 원문에게 조금 더 맞출 것이냐 아니면은 해석된 내용으로 설명적인 번역을 제공할 것이냐. 자, 뭐 미세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같은 경우는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정말로. 우리 개역 개정판은 그를 보아스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모호하긴 하지만 그가 여호와일지 그가 보아스일지 약간 모호하지만 그래도 보아스 쪽에 보아스로 읽는 게 자연스럽죠. 자, 그런데 여러분 ESV 바로 옆에 있는 ESV를 보시면 May he be blessed by the Lord whose kindness has not forsaken the living or the dead. 자, May he be blessed by the Lord. 그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whose kindness. 자, 여러분 여기서 whose는 누구의 who입니까? 소유격 관계 대명사인데요. 누구의 who죠? 여기서 자연스럽게 읽으면요, the Lord가 되죠.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 그러니까 직역하면 이렇게 되겠죠. 산자와 죽은 자에게 자비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이게 되겠죠. 자, 주석들도 조금씩 헷갈립니다. 헷갈리는 게 아니라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보아스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이것은 하나님을 가리킨다. 조금 절충하자면 이렇습니다. 문맥상으로는 보아스가 맞다. 그런데 문장 구조상으로는 하나님이 맞다. 그래서 이런 주석에 이런 설명도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저자는 모호하게 기록하고 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사실 의도적인 모호성에 공감하지는 못하더라도 해석적으로는 이 둘이 다 해당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자비를 베푼 존재는 보아스입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의 자비는 하나님을 통해서 왔고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에게 자비를 베풀었죠. 사실은 보아스가 죽은 자에게 자비를 베풀었다라는 기록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근거가 본문에 없습니다. 오히려 산자와 죽은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존재도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보아스의 손을 통해서 현재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았던 나오미를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아스가 하나님의 팔이 되어서 일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팔은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비유적으로 하나님의 팔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하나님의 팔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인간 편에서 보면 보아스가 한 겁니다. 그런데 전체의 그림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행하신 거죠. 자, 그리고 나서 7째 줄에 나오미가 또 말합니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자,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깝다.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다. 기업 물을 자라는 도대체 뭐냐? 자, 기업 물을 자라는 개념은 후반부에 나올 건데요. 아마도 설명하기 위해서 미리 소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 물을 자. 자, 기업을 물은다. 이 표현은 우선 기업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쓰이는 용례가 우리와 좀 익숙하지 않죠. 우리는 기업이 하면 사업체를 생각하니까요. 자, 그리고 무르다라는 것도 뭐 무효화시키다 이런 뭐 물러줘. 뭐 내가 산 거 다시 물러 이렇게 표현하는. 그러니까 이 용어는 그야말로 원어적인 의미죠. 우리의 해석적인 의미가 아니라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기업 무르다. 기업 무르다라는 것에 그 안에 있는 의미는 몇 가지가 됩니다. 용례를 따져서 보자면은 첫 번째, 자, 누군가가 죽었거나 다쳤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그 다친 그 배상금을 받는 사람, 예를 들어서 죽었다 하면은 누구한테 배상금을 줘야 됩니까? 배상금을 대신 받는 사람, 가장 가까운 친족입니다. 자, 두 번째, 자,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살인을 하고 도망쳤어요. 그러면은 이 죽임을 당한 사람은 어떻게 보복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보복을 해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이 기업 물을 자 가까운 친척입니다. 세 번째, 자, 어떤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자기 빚을 못 갚아서 팔렸습니다. 그럼 그 사람을 되사올 책임을 지닌 사람,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자입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땅을 되팔았습니다. 그럼 땅을 팔았다고 하면은 그 땅을 살 힘이 없는데 그 땅을 다시 되사서 그 사람의 이름으로 다시 등록을 시켜줄 의무가 있는, 땅을 되사올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기업 물을 자입니다. 자, 기업 물을 자 종합하면 뭘까요?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땅과 그들의 재산과 그들의 생명과 이 모든 것이 온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입니다. 우리 가족이 안전장치가 안 되면은 다른 친족이 그 일을 대신해서 그 사람의 이름으로 그 땅이 보존되도록 하고 그 사람의 후손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람의 원한이 갚아질 수 있도록 하는, 쉽게 얘기하면은 이 땅에서 그 어떤 약한 사람, 이 보호장치가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 역할을 하는 것 같은, 돌보는 사람, 후견인, 이런 사람이죠. 자, 어쨌든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자,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다라는 표현은 그 사람의 후보는 가까운 순으로 따지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서로가 2중, 3중의 안전장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 그 다음 가까운 사람, 이렇게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 중에 한 명이다. 이 보아스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우연히 때마침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는데 그 보아스의 밭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 나오미가 이야기합니다. 루시 이야기하죠.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어. 소년들은 일꾼들이죠.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나오미가 룻에게 이야기하죠.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자, 소년들 다 그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가서 그곳에서 이삭을 줍고 다른 곳에 가지 않는 게 좋겠다. 나오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룻이 그 말에 순종하여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특기해 볼 만한 것은 7째 줄에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라고 얘기하고요. 9째 줄에 내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11째 줄에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자, 가깝다라는 말이 본문에 많이 등장을 하죠. 보아스가 우리와 가깝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그 보아스는 룻에게 너 우리와 가까이 있어라 얘기하고 그 말대로 나오미가 그렇게 해라 하니까 또 룻은 그 소녀들과 가까이 있어서. 여러분, 가깝다라는 단어가 갑자기 많이 등장합니다. 물론 그전에도 없진 않았어요. 자,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요. 자, 그렇게 보아스의 밭에서 룻이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대략 한 7주 정도라고 합니다.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너무 아름다운 해피엔딩이죠. 자, 7주 정도의 시간 동안 매일마다 예를 들어서 한 5일치의 식량을, 두 사람이 5일 살 수 있는 식량을 7주 정도 50일 동안 한다면 이런 단순한 수학으로 7주를 50일로 잡으면요. 50 곱하기 5, 250일. 250일 어치의 양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1년을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이들에게 생긴 거예요. 자, 1년을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은 무엇 때문에 가능했습니까? 가까이 있었기 때문이죠. 보아스의 밭에서 보아스가 허용하고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 보아스는 실제로 진짜로 기업 물을 자로서 가까운 친척이었기 때문에 보아스, 그 룻과 나오미의 삶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나오미가
불행에서 행복으로 바뀌게 된 그 과정에는 쉽게 얘기하자면은 이 보리 한 보따리, 보리 맞습니까? 예, 보리 한 보따리가 그 역할을 했어요. 보리 한 보따리가 가져다준 봄입니다. 나오미의 겨울 같았던 삶에 작은 온기가 온 거예요.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일하셔서 작은 온기가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온기를 따라서 보아스가 자기와 가까운 친족이라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걸 알게 되고 나오미가 회복되는 거예요. 나오미가 회복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다는 데서 하나님을 복의 주체로 화의 주체였던 저주의 주체였던 하나님이 복의 주체가 되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봄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오미의 삶에 봄이 찾아온 것은 이 보리 한 꾸러미, 이 보리 한 꾸러미가 그에게 봄이 성큼 가까이 왔음을 알려주는 거죠. 제가 살던 고향에서 봄이 가장 가까이 왔을 때 먼저 피는 꽃이 있습니다. 그것이 목련입니다. 물론 그 전에 피는 꽃들도 있지만 저희 집 앞에 목련이 그렇게 많았어요. 목련이 피면은 아직 날씨가 춥지만 봄이 온 것을 알게 됩니다. 봄이 왔군. 자, 여러분 나오미의 삶에 봄이 찾아왔습니다. 아직 찬바람이 많지만 아직 1년치 양식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나오미는 이 한 보따리의 보리꾸러미를 받고서 보아스의 밭이라는 것과 보아스의 친절을 전해 듣고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의 이젠 흐름은 이젠 정말로 완연한 봄으로 향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보아스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팔이 되어서 누군가의 겨울에 봄을 가져다 주었던 보아스. 우리 레스프링컴이라는 수련의 주제 기억하시죠? 예, 봄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자,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팔이 되어서 하나님의 한결같은 자비하심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팔로서 우리가 호의를 베풀고 친절을 베풀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 가운데 그런 온기가 있다면은 겨울을 날 수 있습니다. 봄이 오지 않더라도 완전히 이 세상이 환하게 따뜻해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몸을 쥘 수 있는 따뜻한 모닥불만 있어도 겨울을 날 수 있는 것처럼 이 공동체 우리가 계속 떨어져 지내다 보니까 어려움을 표현하는 지체들이 많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또 심적인 어려움, 관계적인 어려움. 자, 이런 지체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온기를 전달해 보는 것,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적용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5과의 내용은 그래서 저는 로우 메시지를 그 봄이 온다라고 정했습니다. 봄이 온다. 보리 한 꾸러미가 가져다준 하나님의 봄이죠. 오늘 내용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